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성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일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소개했던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기억하십니까? 유부초밥 먹으러 온나? 어디로? 속초로. 이게 막 기억이 될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유부초, 초실절, 온나,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절기는 잔치하는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신앙이겠죠. 오늘도 이 축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된 트랙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 무관한 혹은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고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놀고 있느냐, 이것이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준이 될 것이에요. 오늘은 레위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이제 24, 25, 26, 27장까지 다루어야 할 텐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성도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레위기 24장에는 성소 안에 등잔불과 진설병을 놓아두는 상이 있는데 그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게 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렇게나 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걸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만 걸어 들어와야 해요. 그 외에 다른 길로 걸어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모델처럼 모형처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뜰 앞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은 놋제단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을 이곳에서 태우게 됩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 단계는 용서받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부류의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놋두멍을 만나게 돼요. 이곳에는 물이 담겨있는 말하자면 커다란 양동이와 같은 것인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이곳에서 닦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요,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이 물두멍을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뭐로요? 놋으로 만들었는데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는데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무엇으로요? 거울을 가져다 녹여서 그것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런 언급이 없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여인들의 청동 거울을 가지고 그걸 녹여 만들었더라 하는 거예요. 거울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거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물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과오나 죄악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자복하라고, 자백하라고 청동 거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므로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죄의 자백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범하고 있는 연약함과 과오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오른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편이겠죠. 그 오른편에 우리 순금으로 제작된 등잔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등잔대가 없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 제사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창이 없어요. 그래서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습니다. 깜깜해요. 온통 깜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 이 등잔대에 불이 없다고 하면 제사장도 그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의 등잔대, 그리고 특별히 그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혀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자주 불과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2절, 신약시대 예수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지고 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항상 그 등잔불이 꺼지지 말게 할지며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불은 항상 여러분의 심령에 켜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 경험하고자 하는 자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인도함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 속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였을 것임도 틀림없는 일일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성전 기물은 이제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러분 오른편에, 하나님 편에서는 왼쪽에 일종의 밥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밥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두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6개씩 두 줄로 떡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시겠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의 백성은 항상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 상은 하나님이 차려주시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떡을 먹고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이 진설상에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보관합니다. 그대로 놓아두어요. 안식일이 되면 마치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처럼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으로 갈아 또한 일주일을 그렇게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저쪽까지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까지 걸어갈 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생수를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 만나려면 호렙산까지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제겐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걷기는커녕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살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그렇게 탄식하며 누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위로하십니다. 떡을 먹여주십니다. 생수를 마셔 기운을 돋게 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일어나 내가 거하는 호렙산으로 오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분들 계시죠? 남모르는 고생의 눈물로 여러분의 베갯잇을 적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그것마저도 할 기운 없겠지만은 다시금 말씀을 펼쳐 읽고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저 성소 안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등잔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밝혀주시게 되면 성도는 진설병의 떡을 먹고,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림 보시면 6번 항목이 지성소입니다.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에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이고, 성소도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성전 기물이 놓여 있게 된 것이에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가운데 제리 렌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심자를 얻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땅 끝에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들에게 베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지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기도하는 법, 구원의 확신, 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 등등 지금 당장 가르쳐야 될 목록을 작성하고 보니 매주 한 번씩 이분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3년은 가르쳐야 할 주제들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15년 동안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생각해 보세요. 가르칠 게 그 3년 동안 가르칠 것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15년, 16년째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함께 읽었던 20절의 말씀은, 이 명령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일일이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기로 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인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목록을 잡아서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기 위해서 강박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빛이 나타나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빛의 인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으로 덧입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될 이유가 1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속으로라도 하나님 측에 주님 말씀 들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순종의 고백을 주께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덧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26장, 자 이제 제가 24장 말씀드렸고 25장은 희년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26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결론은 26장이에요. 26장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물론 27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레위기 26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레위기를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명령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게 되리라 하였어요.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구절은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레위기 규정에는 비늘 없는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되새김질하지 않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규례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은 의식법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성취되었으니 이제 성도들이 더 이상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민법은 이제 문자적으로 시민법은 무효하게 된 것이고,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며,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으니, 레위기 26장 3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레위기 의식법을 통해 제시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게 내게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왕과 주권자로 인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도우심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기 시작하실 겁니다. 레위기서 2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을 것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금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저금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겐 5자녀가 있는데 5자녀 모두 목회자이거나 선교회를 감당하는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저는요, 어떤 분이 재산을 많이 가졌다,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뭐 싸가지고 갈 겁니까? 부루마블 하면 많이 빌딩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전 세계 땅도 얻을 수 있어요. 그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보면 저거만큼 부러운 것은 없어요.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 가망이 있어 보이는 놈이 아직 하나도 없어서 기도는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목사님의 가족 모두가 사역자들인데 그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그의 이름은 토마스 블랙가비라는 분이신데 이분 목회자예요. 이분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할 때였는데 하루는 이 아들 블랙가비 목사님이 아버지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교인은 17명 뿐이었고 게다가 온통 상처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고 지난주에도 몇 사람이 신앙을 고백해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출석 인원도 10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시면서 왜 교회 헌금은 적게 나오게 하시는 걸까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주께 충성 봉사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 달의 생계를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좀 먹먹해졌어요. 물론 정답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셨다 해요. 아버지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들이 더욱 깊이 확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세미나 하시고 설교하고 이러신 분이거든요. 미국의 한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아버지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헨리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희 교인 중 한 사람이 제게 오더니만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있는 작은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하면서 그 작은 종이를 하나 남기고 뒤돌아 떠나갔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어요. 그건 $5,000짜리 수표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필요를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돌보아 주심의 복이에요. 레위기 2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이 주실 복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 너 돌보아 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보는데 떠오르는 개구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 했잖아요. 인도의 대나무 숲에 사는 개구리인데 개구리의 이름은 부시 프로그라는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관목 개구리, 뭐든지 이런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여러분, 보통 개구리들은요, 저희 어린 시절에 논에 가면 개구리 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어미 개구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개구리는 알을 그렇게 까놓고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에요. 아무런 돌봄이 없이, 학문적으로는 fatherless라고 해요. 아버지 없이 그런 상태로 방치된 개구리 알의 생존율은 0에서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다수는 죽어요. 반면에 부시 프로그는 다른 개구리들과는 달리 수컷이, 왜 또 하필 수컷이야? 아빠 개구리가 알들을 돌봅니다. 곰팡이나 포식자들로부터 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개구리의 돌봄을 받은 부시 개구리 알들은 대부분이 올챙이로 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라고 우리를 방치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극한 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돌보심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왜? 뭐 불만 있어요? 번성하기 싫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 땅에서 심고 저 하늘에서 거둔다. 그러니까 이런 구호 아래서 헌금 많이 하면 저 나중에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 돈 놓고 돈 먹기예요. 10만 원 하면 30배, 60배, 100배 하면 100배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얻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계산이 빨라. 야, 이거 수지 닿겠네. 여기서 헌금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30배, 60배, 100배 하겠네. 막 열심히 헌신하면은, 노력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더 넓은 평수에 천국 맨션 얻겠네. 뭐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고, 아마 이 중에 몇 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여러분 넓은 평수 아파트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천국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국 사람 때문에 일었어요. 다 비성경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한마디로 구라입니다. 구라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뻥이에요. 이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교회가 왜 이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르침을 성도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천국에 가면 길거리 포장재가 다 황금이에요. 그거 쌓아 재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집에 아스팔트 깨다가 그거 싸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황금이 다, 도로 포장재가 다 황금인데 그거 뭐 하려고 집에 가지고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 듣고 천국 갈 마음 더 생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이 땅에서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하게 될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할 각오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파된 곳마다 경제가 부흥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 자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 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 쳐 드시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 주님 나라 가면 더 열심히 일할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절대로 심심한 곳이 아닐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죠. 주님 섬기느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땀 흘려 수고하게 될 텐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뭐 돈도 아니고요. 뭐 황금길 내나 있고 맨션도 뭐 다 비슷한 평수의 맨션이겠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게 말이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상급이 레위기 26장 12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게 어떤 상급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곁에 함께하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천천만만의 천사 천군 천사 앞에서 온 세상 피조물 앞에서 너는 내 것이라 해주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해주마 하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절 한 6년 반 있었는데 제 이제 친구 중에 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맹인입니다. 아예 볼 수 없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올 때 항상 안내견 리트리버의 안내를 받아서 강의실에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강아지 집에서 하는 말이 이 개 아닙니까? 우리 개만도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함부로 언급할 존재가 아니에요. 강의 시간 2시간입니다. 때로는 3시간이에요. 저런 표정으로 여러분 찍소리도 안 내고 2시간, 3시간을 주인 곁을 지키며 그 자리에 배를 깔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아지가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저 표정 봐요. 얼마나 심심해 이런 표정이에요. 나 아마 심심해 죽겠어.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요 반려견들의 수명은 평균 종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보통 한 12년 정도로 봐요. 그런데 시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리트리버의 평균 수명은 몇 년인지 아십니까? 평균 수명은 14년이에요. 에이 뭐 꼴랑 2년 차이 나네? 아니요. 강아지의 나이를 환산할 때는 7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강아지보다 사람으로 따지면 몇 년을 더 살게 됩니까? 14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렇게 심심하게 하루 종일 주인과 함께 강의실에서 알아듣지도 못할 신학 수업을 받고 있는데 왜 이 강아지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건 말이에요. 주인과 함께하는 외출을 즐거운 산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고는 편리함의 문제지 행복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심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성도는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설교의 요점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세운 조약으로 그 계약의 내용을 지켰을 때 이러이러한 복이, 그리고 어겼을 때 이러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게 이제 레위기 26장의 내용이고 사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고대 문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27장이 덧붙여져 있어요. 부록입니다. 왜 이 부록이 붙어 있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일종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27장에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덧붙여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좋은 분인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 내용을 추가로 부록으로 덧붙여 놓은 것 같아요. 서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7절은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 주어라. 서원의 본질은 사람의 값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막 목숨 끊고 막 피 흘리고 그런 종교적 집단들이 있어요. 성경이 금하는 몰렉 숭배도 그와 같은 종교입니다. 그런 인신 제사를 하나님 절대로 하지 말라 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초등부에도 이런 은혜 받는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 받아 자신의 삶을 드려요.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이 어린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장난감 다 드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뭘 아낄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아이고 참 귀한 마음 가졌네 하면서 다음 주에 아이 장난감 다 싸가지고 교회 오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만일 아이의 신앙에 대해 진지한 엄마라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겁니다. 예컨대 아이의 마음을 이러면 감사헌금 봉투에 담아서 드린다는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서원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목숨 끊어서 이렇게 바치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값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서원을 막연한 약속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액션으로 서원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게요. 마음만, 계획만, 막연한 약속만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재능이든 섬기는 것을 통해 나타나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소원이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값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치원 다녀오는 길에 한 아이가 길가에 핀 꽃을 꺾어서는 어머니에게 갖다 줬어.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엄마, 선물이야. 엄마가 너무 감격이 되죠. 그래서 너무 예쁘다. 고마워. 엄마 감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아이의 대답이 엄마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그녀의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엄마 미안해. 이렇게 예쁜 걸 처음으로 엄마에게 줘서 엄마 정말 미안해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값을 얼마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7,000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서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주님께 아직도 한 번도 작은 꽃다발, 작은 꽃 하나도 우리 주님께 드려 이렇게 예쁜 것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려본 적도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 뭐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것을 행하시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여러분 흐뭇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로 이 땅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등불 꺼지지 않고 성전의 진설병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에 인도함 받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심의 복, 돌봐 주심의 복, 또 함께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들이대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 드러나는 성도, 그런 귀한 서원의 예물로 가득한 성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